오늘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하다가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들마다 간증이 있는 가정입니다. 가족들마다 간증이 있는 가정.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유형의 다양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은 바로 가정의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십자가 사건의 결과, 그거는 바로 신약교회의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 태어나며 경험하는 첫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서 경험하는 첫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초가 부부관계라면 교회의 기초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수평적 관계가 있지만, 수직적 관계가 있지만 수평적 관계로서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아무래도 결혼은 건축과도 같다는 거예요. 건축과도 같다. 건축 과정은 설계도와 그리고 시공을 하는 것이 잘 일치가 되어서 정성을 가하지 않으면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두잖아요. 잘 지어져 가는가 감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한 번 짓게 되면 중간에 허물고 다시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은.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건축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가정 건축가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건축가로 모셔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들의 수고라는 말이 나오죠. 세운다라는 말은 골로새서 2장 7절 우리 교회 금년도 표 구절처럼 세운다라는 말은 영어로 빌드입니다. 빌드. 건축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가정의 건축가로 세워야만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집은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건축해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족, 식구들마다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구들마다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체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러브 스토리가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간증이라고 그래요. 간증.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예요. 스토리.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찬송이 있죠? 예,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라는 거예요. 영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예요. 간증입니다. 간증.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예수님을 구원받고 나서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백만장자 메신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백만장자 메신저. 이 이전 책이 뭐냐면 메신저가 되라 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브랜든 버처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책을 추천하신 분이 있어요. 추천하신 분이 이제 이동우라고 하는 분인데, 이동우 콘텐츠 연구소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책이 나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메신저가 되라고 하는 책이, 이 책이 중고 서점에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수십만 원의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수십만 원의 거래가 됐어요. 메신저가 되라는 책이. 그러면 이게 무슨 책이길래 이게 새로운 책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왔던 책이 그렇게 수십만 원씩 거래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이것을 사서 봤을까? 이게 나오니까 이제 그 책값은 뚝 떨어졌겠죠. 중고 책값밖에 안 되겠죠. 근데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그게 수십만 원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구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자기가 2권 갖고 있는데 한 권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 책이 백만장자 전에는 메신저가 되는데 이제 새로 나온 책이 똑같은 책인데 제목만 바뀌었어요. 백만장자 메신저.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교통사고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야기.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야기. 그 사람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병실에 들어가서 또 이제 엄청난 수술을 해가지고 나 이제 죽었구나. 깨어나서 보니까 살았구나. 이런 경우 있거든요. 죽을 뻔한 이야기. 아파 죽을 뻔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죽을 뻔한 교통사고 속에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앰뷸런스가 오고 있고 자기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는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 죽음의 순간 가면요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아세요?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는가? 두 번째는 나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했는가? 내가 다시 산다면 너무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나는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난 이야기.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 다음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난 이야기를 딴 사람에게 해준 거예요. 해주다 보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그럼 모여서 이제 사람 모여놓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새롭게 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살아갑시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데서 불러가지고 우리도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멀리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또 사례도 받고. 또 어디서 불러서 또 이야기를 해주니까 또 사례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해가지고 돈을 번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해가지고 돈을 번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다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이야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의미 있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딴 사람에게 내가 말이야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내 자신이 변화됐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한 일이 시간을 아끼는 일이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나는 그야말로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어. 내가 살아가기 힘든데 시간을 이렇게 짜고서 시간 사용을 하고 있어. 시간 사용 이야기, 아침에 미라클 모닝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도 좀 들려달라. 나도 변화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브랜든 보처 들어가는 사람이요. 이 사람하고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요. 한국에도 브랜든 보처도 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러냐고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자고 또 그래서 또 사람들이 몰려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내가 죽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이 용서됐고 다시 살아났다 하는 This is my story 있잖아요. 없습니까? 없는 사람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마세요.
있잖아요, 우리에게. 여기 그런 이야기. 그게 뭐라고요? 간증인 거예요, 간증. 간증인 거예요. 내가 지난 1년을 살아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순간순간마다 아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해 주셨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그게 간증입니다. 간증. 간증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 산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책을 써서 돈을 벌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간증, 이것을 가지고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한마디도 다른 사람에게 말해본 적이 없다면 그건 좀 우리 자신을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제가 정말로 죄 가운데서 죽었었는데 나를 살려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죠, 간증. 그 간증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간증을. 그런 간증이 가족이 있다면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자식도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마다 간증이 있는 가정이 있어야 돼야 모든 가족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본문의 나사로는 간증이 있는 모습이죠. 간증이 있는 모습이에요. 나사로의 가정, 이 가정은 3남매가 함께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정말 이제 부모님도 없이 사는 이 가정에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는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어떤 잔치였습니까? 물론 이 집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몬의 집이었어요. 근데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가 살아난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흘 만에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활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됩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이죠.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분들에게는 영적인 부활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이야기,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살아난 이야기는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간증을 이야기하라면 살아난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 그리고 그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기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고전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입니다. 그는 참회록에서 어머니 모니카가 자신이 이태리로 떠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밤새워 기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이태리로 못 가게, 이태리로 가면 타락하고 방탕할까봐 못 가게 밤새워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니카는 아들이 더더욱 타락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의 영향을 벗어난다면 특히 환락과 유락으로 가득한 이태리로 가면 손쓸 수 없을 만큼 변할까봐 너무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마는 밤새 어거스틴이 가지 못하도록 기도한 거죠.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아들은 벌써 이태리로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그는 우여곡절 끝에 위대한 설교자 암브로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완전히 거꾸로졌습니다. 변화됐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가 가 있지 않기를 바라던 바로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신비한 사실을 이해했던 어거스틴은 후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적었습니다. 주님은 어머니의 소원을 들으셔서 그분이 구한 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소원대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분이 구한 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소원대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엄마는 뭘 구했어요? 이태리로 가지 말라고. 근데 마음의 소원은 뭐였어요? 아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기를 바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가 구한 대로가 아니라 어머니의 소원대로 나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서 한 아버지가 늘 가출하는 자기 딸을 가출을 막기 위해서 40kg이나 되는 역기에다가 쇠사슬로 묶어 놓아가지고 아동 학대 혐의로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딸에게 왜 그랬을까요? 가출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막아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변화예요. 내 자식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 내 자신부터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간증. 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지난 주간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게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가정은요, 나사로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간증이 살아난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여러분의 자녀 살아났습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거듭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은 다 살아났습니까? 살아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난 이야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나사로의 간증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마르다의 봉사가 있었어요. 마르다의 봉사. 행복한 가정이란 구원받은 이야기만 있는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이란 바로 봉사가 있는 가정입니다. 봉사. 간증도 있어야 되지만 봉사가 있어야 돼요. 나사로의 가정은 봉사가 있었습니다. 봉사라는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잔치가 열렸는데 이 잔치에서 봉사하는 담당 주역을 맡은 여자가 누구예요? 자매가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은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이야기를 나오는데 성경 어느 곳이나 읽어보면 마르다는 항상 일하는 여인이에요. 일하는 여인. 그런데 마리아는 항상 앉아있는 여인으로 나와요. 앉아있어요. 항상 앉아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9절을 보십시오. 1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가서 그분을 맞이하되 뛰어나가서 맞이한 거예요. 마리아는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집에 앉아있더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도 집에 앉아있는 여인이에요. 자, 마르다가 가서 이제 맞이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그래요. 10장에도 보면은 이제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여러 구절의 성경을 보면 마르다는 일어나서 열심히 봉사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를 좋아하던 이 마르다에게 불만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만을 듣고 있는 동생을 보면서 불평이 있었어요. 왜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나의 일하는 것을 돕지 않는데도 그대로 두십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때 이런 교훈을 주셨죠. 너는 너무 많은 일로 네 마음이 분주하구나. 생각이 부산해서 말씀도 즐기지도 못하고
봉사도 즐기지 못하니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항상 이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 때문에 불평하는 대목은 여기 9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마리아만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불평을 해서 예수님께 교훈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잘못하면 주님께 봉사를 했는데 욕을 먹는 오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봉사하다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욕도 안 먹어요.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근데 일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욕도 먹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그렇게 이제 좋은 이야기도 못 들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주변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거나 욕을 먹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때요? 야, 내가 뭐 맨날 일만 하는 사람이야? 나도 일하지 말고 마르다처럼 예수님 발 앞에만 앉아 있어야지. 해가지고서 다 일하는 거 그만둬버리고 예수님 발 앞에만 딱 앉아 있다. 그럼 봉사는 누가 하죠? 봉사는 누가 해요? 봉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 다 결심해버리면 누가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교회 봉사 사역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마르다의 훌륭한 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봉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는 동생 마리아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계속 섬기는 이 봉사의 중요성을 배운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잔치를 여는 것은 주님을 위한 마지막 봉사예요. 지금 6일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6일 전입니다. 6일 전. 마지막 봉사였어요. 내 간증의 주인공,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잔치를 열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봉사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바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죠. 주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봉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아빠가, 엄마가, 자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교회를 위해서 서로 봉사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봉사는 자기 자신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약간의 기쁨이 있다면 주는 봉사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지고의 기쁨,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위한 봉사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차량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마다 간증이 있는 가정, 또 봉사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12장 3절을 보시면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본문은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 발 앞에 부은 마리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 향유 냄새는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선 마리아에게서 향유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서 그 향유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유 냄새는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던 마리아. 마리아는 왜 옷값 가득한 향유를 주님께 부었을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다함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 나를 새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감사를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은혜를 아는 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알면
내가 가진 것을 드리려고 하는 드림이 있습니다. 드림이. 헌신이 있어요. 헌신은요, 향기를 냅니다. 순수한 헌신은 아주 순수한 향기를 냅니다. 치사한 헌신은요, 치사한 냄새가 나중에라도 나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헌신은 반드시 그 다음에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바치려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바치는 헌신에는 반드시 좋은 향기가 있습니다. 순수한 헌신의 향기 가득한 이 집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 이 동기 외에는 달리 아무런 동기도 없었던 마리아, 옷값을 깨고 그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헌신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헌신의 향기는 마리아의 전 존재를 통해서 그의 삶 속에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집에, 여기 마리아가 머무는 집에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이 향기가 있었습니다. 향기 나는 여인, 향기 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래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여인들 중에서 마리아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삶에 감동을 주는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이런 향기를 내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위기는 뭐죠? 왜 가정에서 위기가 찾아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기심이 원인이죠. 왜 여러분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왜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왜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말을 합니다. 남편의 이기심, 아내의 이기심, 자녀의 이기심, 부모의 이기심, 이런 가정은 위기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요, 이기심을 극복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내 자신을 내놓을 때 가능합니다. 내 시간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내 재능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향유 냄새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냄새가 나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윌루크릭 처치라고 거기를 빌 하이벨스 목사가 심호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를 시카고에 갔을 때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야말로 교회 입구에 엄청난 카페가 있더라고요. 아유,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하나 들고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교회 카페트 바닥에 묻어있는 껌 떼는 사람이야. 껌 떼는 사람.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껌을 씹다가 밑으로 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제 처음 나온 사람이나 뭐 워낙 새로운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 때려. 바닥에 못 떨어졌으면 그것만 때려 다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창문만 닦아요. 창문만. 연세가 많아도 온 교회당 모든 곳곳에 창문만 닦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향기가 나죠? 가정도 행복하겠죠? 좋은 냄새가 납니다. 오늘 본문의 가정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 하나도 없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이 가정이 그렇게 향유 냄새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초점이 하나님께 되어 있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아 진정한 간증이 있었던 나사로,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던 마르다, 자신이 가진 것을 전부 다 드린 마리아, 주님께 모두 바쳐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이기심이 극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심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예수님입니다. 감사를 아는 마음이죠. 감사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압니다. 그리고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거죠.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재능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런 가정이 또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죠? 야고보서, 히브리서 전에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여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이게 오네시모라는 종 때문에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이죠. 빌레몬과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야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름을 언급한 빌레몬, 아비야, 아키뽀,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그러면서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예배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인 교회입니다. 가정교회죠. 가정의 교회.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빌레몬 교회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에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에서 보면은 바로 이렇게 가족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집을 개방하고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샘플되는 가정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자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사도 바울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로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라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 성도로서의 사역자처럼 행동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아름다운 커플입니다. 이런 모습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런 가정들이 간증이 있는 가정입니다. 봉사가 있는 가정, 헌신 있는 가정,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마다, 가정마다 이런 아름다운 향기 나는 가정, 간증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